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저희가 이 5월 달에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때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로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파운딩 패스터가 되는 셈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가 원래 고린도가 지금은 그리스 남단에 속해 있는 곳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에게해의 입구에 있어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큰 도시이고 로마에 가진 신들이 밀집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따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문화에 익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갔던 도시이고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하는 사람들 또 상업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던 그런 곳입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어라든지 그 이후에 거기로부터 나온 영어, 라틴어와 영어에 보면은 코린토마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그 타락한 상태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또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로 그 안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나타나는 문제, 그 안에 있었던 문제는 분쟁의 문제가 있어요. 갈라집니다. 1장에서도 봤습니다만 1장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12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나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갈등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하면서 갈등에 분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3장 1절부터 15절에도 이 갈등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 어머니를 취하여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런 일까지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가 됩니다.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성적인 타락까지도 나타나서 그 교회 안이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시기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혼탁하게 되고, 거기에다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성도들이 갈라져서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그 믿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여러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물론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 하는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과 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믿는 성도들이 있고, 율법은 이제 폐허해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꼭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고기와 같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그 당시에는 이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다가 제단에 놓여졌다가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되는 고기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파 성도들은 우리는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고기가 뭐가 중요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고기 먹어도 된다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합니다. 또 이 어떤 날을 절기로 지키느냐,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 가지고 또 갈등을 합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형제들이다. 너희 믿음의 형제들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인 사람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너희 형제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하고 우유를 먹인다. 저주로 먹인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같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한다는 것이에요. 2장에 보시면은, 2장 14절에 보시면은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 똑같은 말로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즉, 그 동물적인 인간이다. 내추럴한 그 본능적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 본능적인 인간, 육에 속한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2장 14절에 나오는 본능적인 인간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자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가 아니라 사르키코스입니다. 이 사르크라고 하는 말은 이 몸뚱아리라는 말이에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미적으로는 비슷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적으로 보시면은 이 말은 육에 속한 자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 같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자, 데피니트하게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육에 속한 자 같이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와 3장 1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다른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질 않았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육에 속한 자하고 구별되지 않게, 생명이 없는 자하고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인데 육에 속해 있어서 육을 따라 생활하는 자들인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시기와 분쟁이 어떤 것이냐면,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서 질투한다, 아주 시기한다라는 말이 젤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 이 시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 끓는다는 것이,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럼 물이 바글바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말의 뜻은 바쁘다, 분주하다,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기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이게 바로 시기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뜨거워요. 때로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가고 자기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시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기 뜻대로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으면 자기 뜻대로 잘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만 가니까. 이게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납니다. 사람들마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그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싸우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도 싸웁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난 뭐를 위해 산다. 뭐 한다. 그리고 다른 쪽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의 공동체적인 삶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뜨겁다고 한다 그래도 시기와 분쟁으로 하니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으로 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어법으로 말합니다. 3절 후반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찌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닌가. 너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육신에 따라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고 일해야 되는데 너희는 사람을 따라서 너희들의 욕심대로 너희들의 고집대로 너희들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사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과 아볼로가 싸움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아볼로는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등장합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에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서아시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 에베소 큰 도시예요.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큰 도시예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제일 커다란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대단한 도시예요. 학문이 발달하고 또 큰 도서관,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도서관이 있어서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살았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리고 언변이 분명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이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에베소에 가서 가르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수사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따릅니다. 그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말을 들어요.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을 피해갖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이 에베소로 피해 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없어요. 잘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습득력이 빠르고 그것을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는 이 구약에 대한 것만 정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것이 한 50년 정도가 되는 때인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를 거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때가 5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는 또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볼로와 이 바울은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어떤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후에 있을 때에 그곳에 누구를 파송하려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래요.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볼로를 보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가지를 못해요. 동역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따릅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또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른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했고 그 정체가 무엇이고 바울은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들을, 그 인간 사람으로서 바울과 아볼로를 따를만 하더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때문에 갈라질만 한 것이냐? 아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역자들,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노예, 서버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보다는 봉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통한다라는 말이고, 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먼지라는 말이에요. 작은 먼지 알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작은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이 섬기는 자, 사역자가. 주인이 위대한 거지 이 사역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너희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자들이다. 단지 주께서 믿게 하도록 너희를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어요.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물만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물 주는 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심는 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인데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왜 사람을 따르느냐? 왜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섬기는 자들일 뿐이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로 연결된 일꾼이란 말입니다. 이 동역자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과 이 아볼로가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둘이 동역자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이것이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불러주신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시기하며 갈등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가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람을 모으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행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을 맡겨줬는데 그 맡은 자들이 자기의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비즈니스 하시는데도 그렇고, 맡은 자의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은 잘한다고 하면서, 일은 감당한다면서도 결국 자기 사람 모으고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자라지 못했구나, 갓난아이 상태 그대로 있구나.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람을 남기려고 하고 사람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문제 참 많아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갈등과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자라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주의 일을 맡겨주신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임을 알고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람을 세우고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둔다. 터를 닦아뒀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며 세웠잖아요. 터를 닦은 것이에요. 그 터 위에
각 사람이 그 사람 하나하나가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건지는 이제 달린 거이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놓은 터 위 다른 것, 이 터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터를 세울 자들도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터를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닦아뒀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건지 어떻게 이룰 건지는 이제 각각 사람들이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알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믿음의 터를 세운 것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12절에 보시면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터에 여러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 자기의 건축물들을 마치 이를 세워 가는데 그 세우는 재료가 여러 개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것들로 세웁니다. 그런데 13절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이 이 집을 지은 것,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이 평가될 시간이 오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때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평가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 시험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서 이 공적을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사람들이 세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그 공적들이 이제 그 날에 심판을 받게 되고 불에 타게 되는데 만약 불이 붙어서 타지 않고 그 터 위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되는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에요? 금, 은, 보석 남아있을 것이에요.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기쁨과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역사로 채워져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그 삶이 되면은 남을 것이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을 것이다.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을 것이요. 14절에 상을 받을 것이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 공적 자기가 한 것들이 불타면 그래서 다 사라지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되어서 불이 붙자마자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죠.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복음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고도 너희가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하여 세상에 불타버릴 것들, 남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섬긴다고 하니 너희에게 남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마지막 그날이 되면 너희가 불타 없어져
너희가 세운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너희가 얻을 것이 단지 하나뿐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밖에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받을 상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시기와 분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너희들의 삶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냐? 불타버린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을 것이 더 무엇이 있느냐?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게 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 구원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으면 됐다. 그 구원 이후에 어찌 됐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급이에요. 상급.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하여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상급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상급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 말단에 처여 부끄럽게 남아있을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아주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에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할머니 선생님이 주일학교 그 분반 시간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면 다 모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하게 모자를 쓰고 큰 모자도 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얼마나 창피하냐. 부끄러운 것이다. 주님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시기와 분쟁으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내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는 이것은 아름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부끄러운 구원일 뿐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자랑이 무엇이고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지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먼지와 같은 자들인 바울, 아볼로 또는 베드로, 그들을 따라간다고, 나는 그들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들에게 속했다고, 너희들을 왜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너희 자신들의 육신에 속해 있는 고집대로 행하고 있느냐? 돌이키라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교회가 파멸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쯤에 일어났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섬기느냐?
무엇을 위하여 섬기느냐?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그리스도라고는 터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가?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거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일 뿐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그리스도 터 위에 물을 주었고 또는 나는 심었을 뿐인데, 씨를 뿌렸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했다, 내가 하려고 한다, 나를 세운다, 나를 남긴다 하니 문제가 나는 것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는 보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사람의 뜻, 사람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행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참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씨를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으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겠느냐? 책망으로 또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세워 시기와 분쟁으로 행하여 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제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만했던 저희들의 심령들을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참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은혜롭고 하나가 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믿음의 삶을 누려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됨을 늘 주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
성도들의 연약함과 질병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주 앞에 옳게 세우며 이 코로나 환란의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늘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 앞에 온전히 초점을 모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